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청년들이 오니까 새벽기도가 더 풍성해졌죠. 참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의 제단을 지켜가고 이 새벽에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성령님의 이끄심이고 또 우리 성광교회의 미래이고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이고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이 나오는데 그 산이 정확하게 어느 산인지는 모릅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 제자로 삼아라. 그 유명한 그 말씀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은 끝납니다.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막 어느 한 장소에 숨어 있는 곳으로 등장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제자들이 너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제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없었는가? 도마가 없었어요. 여러분, 도마, 칼 도마가 아니라 이름이 도마예요. 이제 그 자리에 없는데 딱 도마가 나중에 딱 왔어요. 오니까 친구들이 야 예수님 내가 말이야 손에 못자고 옆구리에 청자고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청년들 생각해 보세요. 이 같은 청년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다른 청년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이에요? 어머머머머 그랬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 되는, 세상에 나도 예수님 보고 싶다. 그래야 맞아? 아니면 씨잘데기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무슨 놈의 부활 같은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헤이 난 못 믿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벌써 대답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도마는 2번의 반응을 보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도마가 함께 있는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제는 그 도마를 상대로 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십니다. 도마야, 그래 내 손에 못자국 봐. 그리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 확인해. 그 다음 말씀이 사실은 포인트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여러분 믿음 없는 자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 되세요. 우리 청년들 믿음 없는 자의 삶 살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볼까요? 도마가 아이 예수님 손 좀 내밀어봐. 진짜 못자국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냥 내가 눈이 2.0이거든 하고 뚫어지게 이 손바닥을 보고 그 다음에 손에 옆구리를 팍 집어넣어서 아이 진짜 창자국이 있네 없네 확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도마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확인의 작업과 절차 없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말이죠, 쭉 그의 입술을 통해서 You are my Lord and my God, 이 고백을 처음 합니다. 이게 사람이 신앙의 관계 속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는 인식할 수 있지만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때 가서야 도마는 이분이 내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서 아주 구체적인 인격의 관계가 그때 딱 맺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갈릴리 바다로 그 다음 광경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그 유명한 베드로와의 대화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그 유명한 대화가 있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쳐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 던지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여 말하되 주님이 아십니다. You know that I love you.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치라. 그 유명한 대화가 바로 요한복음 21장에서 나오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그걸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으신 엠마오 이 이야기,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딱 2절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간단하게 이 내용을 잠깐 기록하고 끝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근데 이 누가복음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중간쯤 부분에서 끝났습니다만은 이게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입장으로서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 이 스토리가, 이 이야기가 그의 복음서의 마지막에 집어넣고 싶을 정도의 메시지가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속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2 뭐라고 그랬죠?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제자와 그 다음에 사도가 있습니다.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12 뭘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사도입니다. 사도. 그러니까 사도 어퍼스톨, 사도라고 하는 그룹이 1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고요. 그 무리들 가운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훈련받은 제자의 그룹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2명은 사도일까요? 제자일까요? 제자입니다. 여기 이제 누가 보면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사람. 그 사람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2 사도 중에 2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곁에서 훈련을 받고 함께 예수님과 삶을 나누었던 그 제자들 중에 2 사람인데, 2 사람 가운데 이름이 한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럴 때는 침묵을 지키는 게 그래도 괜찮아요. 나머지 한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그의 아내 마리아일 것이다. 아니면 익명의 다른 제자들일 것이다. 사실은 모릅니다. 하여튼 이 2명의 제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게,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죠? 엠마오로 데려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첫 번째 시작 자체가 13절에 보시면은 무슨 날이냐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이 엠마오로 이 2 제자가 지금 함께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자,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날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싸고 있는 세마포를 확인한 날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소식과 소문들이 제자들 그룹 속에 전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달이 됐죠. 그런데 왜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을까? 여기 지금 엠마오로 데려가고 있는 거리까지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25리라고요. 그럼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까운 거리 속에 살고 있는 엠마오, 적어도 이 두 제자에게 있어서 이 엠마오는 고향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왜 예루살렘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귀한 역사들이 다 일어났고, 지금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소식이 여기저기에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내 삶 속에 내가 기대했던 어떤 영적 차원에 채워지지 않으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 그룹이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 두 사람 흩어진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여기 누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특별히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뿌리가 약하면 바람이 조금 불면 그냥 뿌리채 뽑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머리가 아주 복잡합니다. 왜 복잡할까? 내가 믿었던 예수님은 십자가 죽어버렸고, 그리고 그 예수가 사흘이나 지났는데 여자들은 뭐 살았다고 그러고, 베드로는 가서 보긴 봤는데 뭔가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머리가 아주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것처럼 복잡함과 더불어서 그들 속에 뭔가 모르는 혼란스러움이 머리에 꽉 차 있습니다. 사람이 기대치가 높으면요,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실망의 폭도 커요. 우리 친구도 데이트할 때 기대하잖아요. 기대를 많이 하는데 그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그 기대를 채워주면 행복하지만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기대를 10개 했는데 실망을 50개 하는 거예요. 이럴 줄 몰랐다고. 근데 꼭 기억하세요. 이럴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그들이 기대했던 기대가 잘못된 기대였다. 왜냐하면 쭉 여기서 예수님이 대화를 같이 이렇게 나누잖아요. 무슨 일이야? 무슨 대화 나누었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 근데 이제 이 두 제자가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모릅니다. 어쨌든 대화가 쭉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글로바가 핀잔을 주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그것도 모르느냐고. 예루살렘 전체 사람들이 뒤집어질 정도로 큰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당신 모르느냐고. 글로바가 예수님한테 지금 한바탕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에 관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우리는 그 양반이 능력 있는 선지자인 줄 알았다. 그래서 또 우리가 그렇게 따랐는데,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속량할 자로 우리는 믿었다. 여기는요, 속량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적인 속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민족 해방자로서의 속량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그냥 죽어버렸고, 또 하나 더 황당한 것은 살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딱 한 단어로 성경이 인상적으로 그들에 대한 모습을 딱 표현합니다. 17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무슨 빚을 띄었어요? 슬픈 빚. 이게 두 제자의 심정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슬픈 빚을 띄었다, 그 이야기는 풀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풀이 팍 죽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사실은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 곁에 이 풀이 죽어서 지금 터벅터벅 그 상태로 지금 꿈을 안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절망과 희망이 없이 그런 상태로 고개 푹 숙이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의 곁에 지금 누군가가 그들의 곁에 함께 와주고 있습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그분이 누가 지금 와주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준 거예요. 와서 그들 곁에 딱 있는데 그들과 같이 지금 걷고 있습니다. 워킹 투게더,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인 줄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몰랐을까? 오늘 누가는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16절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져서? 가려져서. 사람이 심리적으로 뭔가 큰 충격을 받잖아요. 감정적으로 뭔가 내가 큰 어떤 감정의 상태 속에 꽉 그렇게 차 있으면은 주변적인 상황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이 돼서. 이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또 하나,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자체도 믿기지 않을 뿐더러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눈이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과 같이 함께 지금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을 하고 있는데 보실까요? 그들이 예수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요청해서 동행을 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오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세요. 일방적으로 여러분의 곁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특히 고개 푹 숙이고 풀이 죽어 있을 때,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니면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아니면 내가 평생 뭘 해먹고 살아야 될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풀이 팍 죽어서 고개를 숙여 있는 그 순간에 초청하지 않았지만, 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친구들 곁에 와 계세요. 신앙은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눈이 가려져서 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 주님은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 제자들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예수님은 관념하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도 좋아, 나는 너와 동행할 거야. 아니,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 동행할 거야. 그래서 제자들의 곁에 끝까지 주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이 제자들의 곁에 대화를 서로 나누면서, 언제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는가?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심에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는가? 두 가지예요. 그 기도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줬는가? 말씀을 주셨잖아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강의 설교를 해준 거예요.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다시 말해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거죠. 기도하니까 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언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말씀이 들려올 때, 또 하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깊이 마음속에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그 자리에 내 손을 꼭 잡아주시고, 특별히 마음속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내 스스로가 그것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박함, 그 막다른 어떤 절벽에 서 있는 기분과 같은 그런 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나는 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인지하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내 손을 꼭 잡아주시고, 힘들지? 내가 네 곁을 떠나지 않을게. 우리가 그 주 예수님 믿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마 모래 위에 발자국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꿈에 발자국 이렇게 보니까 나란히 걸어서 그 발자국이 보기에도 좋았고 너무 힘이 됐고, 근데 어느 한순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순간, 그래서 이제 때로는 원망이 되기도 하고, 주님 그때 가장 힘들었는데 왜 나 혼자 걷게 하셨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 내 발자국,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그때 업고 갔어. 내가 너를 안고 갔어. 걸을 수 있는 힘조차 없어서, 아니 걸으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쳐 있어서, 그래서 내버려 두면 꼬꾸라져서 죽을까 봐 내가 너를 안았지. 내가 너를 업고 간 거야. 그 발자국 네 발자국 아니야, 내 발자국이지. 그 모래 위에 그 두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참 기억하면 할수록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이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걸으시면서 동행하시는 축복,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